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시선열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예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주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지 않도록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영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온전히 성령의 덕으로, 말씀의 덕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럽의 빌립보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동서양을 이어주는 중요한 지역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위치였으므로 로마 군대가 항상 주둔하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에서 누디아 집을 예배처로 정했는데, 훗날에 누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서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도 핍박을 받아 많은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미혹하고 타락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러한 악한 사탄의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절대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악한 사탄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악한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악한 사탄의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의 권능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초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예수의 권능으로 쫓아낸 귀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치러 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6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자신의 집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쫓아오면서 소리지르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영적 존재이므로 그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을 아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메시아시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보다 영적 세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점쟁이들이 자신에 대한 것을 맞추면 거기에 미혹돼서 점집을 자주 찾아갑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을 자주 찾아가다 보면 이제 서서히 악한 영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쟁이한테, 즉 악한 귀신한테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점을 보거나 무당굿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굿을 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미 악한 영에게 미혹된 자들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속히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나의 귀한 인생과 귀한 재물을 귀신들에게 빼앗기 위해서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치며 바울 일행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외치는 소리가 바울 일행들에게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바울 일행이 전하려는 예수 복음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외쳐야 되는 것이지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 복음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소리치자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즉시로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이 쫓겨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귀신들은 쫓아내야 할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악한 귀신들과 교제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속한 악한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점쟁이들과 무당들에게 미혹되면 악한 귀신들에게 미혹되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과 악한 귀신들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들어오려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탄과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악한 사탄과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거하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빛이 대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악한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자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입에 넣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그 어떤 악한 영도 나에게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침범했다가도 예수 이름 앞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권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여보다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며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점쟁이들이 약 30만 명, 무당들이 약 25만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는 자들까지
합친다면은 100만 명도 넘을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 30%가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의 미아리곡에 점쟁이 존에 가면 어떤 점쟁이 집 앞에는 기독교인을 환영합니다는 팻말이 붙을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점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빨리 자신의 죄를 얘기하시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마음을 짚고 그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목사들이 약 10만 명이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약 1천만이 되는데도 악한 영들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은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쟁이와 무당은 악한 귀신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점쟁이는 관상이나 주술이나 사주팔자 같은 것으로 예언을 하고 미래를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이고, 무당들은 악한 귀신을 불러들여서 접신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사탄에게 속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은 악한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절대로 점쟁이와 무당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악한 귀신 점쟁이들이 방 안까지 들어와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점을 보기도 하고, 또 거리에 나가면 누구에게나 쉽게 점을 볼 수 있는 타로 같은 것이, 타로 카드 같은 것이 재미삼아 점을 보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TV로도 연예인이 점쟁이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의 점을 보아주는 프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점쟁이들 뒤에는 악한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미삼아 점을 보다가 악한 귀신에게 내 영혼이 붙잡히는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TV로도 이런 점을 보는 프로를 재미삼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귀신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내 영혼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악한 영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을 요종에게서 쫓아내준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간원들에게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요종이 점을 치지 못하자 요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저작거려 끌고 가서 간원들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요종의 주인들이라고 복수를 써있는데 아마도 귀신 들린 요종이 점을 치는 수입으로 그 집 사람들이 많은 수입으로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씀을 볼 때 점을 쳐서 버려들인 수입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빌립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즐겨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 들린 요종이 고침을 받고 점을 치지 못하자 귀신 들린 요종의 주인 집사람들은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진 것에 너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작거리로 끌고 갔는데, 당시에는 저작거리에서, 즉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즉석 재판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한 풍속으로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자라고 고소됐습니다. 이들의 고소는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언제 바울과 신라가 풍속으로 성을 요란케 했습니까? 악한 귀신을 쫓아내준 것입니다. 오히려 성을 요란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점을 쳐서 미혹한 자는 바로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이었습니다. 22절 2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모인 백성들은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의 편에 서서 다 함께 관리들에게 판결하시기를 요구하자 간원들이 바울과 신라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특히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하 감옥도 부족해서 바울과 신라 발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자코를 채워서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무슨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닌데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를 악한 죄인 취급을 했는데 아마도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죄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디모데와 누가는 왜 붙잡히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붙잡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모든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바울과 신라의 발에 묶인 쇠사슬 자코가 풀렸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자꾸만 풀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수들에게 매인 것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큰 지진으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를 도망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능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에게 너희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번 중에 놀라운 권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권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받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수입니다.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그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다고 했는데 감옥에서 큰 지식이 일어났는데도 간수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이 간수가 영적으로 참으로 무지한 자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간수는 잠에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제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간수는 칼을 빼어 자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소리 지르며 너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큰 지진으로 인해 다른 죄수들의 옥문도 열리고 다른 죄수들의 몸에 매인 것도 다 부러졌는데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아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도망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 앞에 인간들 스스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죄수들이 감옥에서 도망쳤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권능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능을 통해 간수 가족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감옥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 빌립보 도시 전체 이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는 바울의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지하 감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무서워 떨면서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간수의 이러한 질문은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간수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바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그냥 구원받고 내 형제들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의 간수도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 식구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들을 위해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곳을 씻겨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간수 자신과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한 후에 음식을 차려서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고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몸에 묶여있는 줄들이 부러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간수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자는 간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신약 성경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그냥 가볍게 보고만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권능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수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떠나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절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진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란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누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루하고 가니라.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새자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므로 어제 대형으로 많은 매를 때렸으므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간밤에 감옥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빌보 관리들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옥의 간수는 상관의 명령대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을 석방하라고 했으니 평안히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 지난밤에 바울에게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37절 3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말하기를 로마인 사람인 나를 정식으로 재판도 잃지 않고 죄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놓고서 이제 와서 조용히 우리를 석방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관리들이 진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관리들이 바울에게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 제국에 보호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당국이 함부로 재판을 할 수 없었고, 만약에 지방당국의 재판이 억울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이 로마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자 관리들이 두려워하면서 빌립보 성에서 떠나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관리들은 로마 시민을 특별한 제목도 없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 로마 정부에 알려진다면 자신들에게 악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일행들에게 제발 떠나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처음에 붙잡혔을 때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말했다면 매도 맞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깊은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면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는 길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신이 가진 특권으로 예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누디아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난 후 그들을 위로하고 다음 행선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 관리들이 떠나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다른 곳으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빌립보 관리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핍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크게 부흥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들 중에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큰 능력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여러분은 믿으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빌립보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권능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여주었고, 또 감옥에서는 큰 지진으로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빌립보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고, 정부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확실한 제목도 없이 많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복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 일행에게 빌립보를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루살렘 온 땅이 깜깜해지는 어둠만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셨다고 메시아셨다고 고백을 했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눈으로 보고도 몸으로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자연의 현상이지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믿는 자는 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을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물며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천재지변을 일종의 자연 현상이라 보고 끝나버린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천지가 계획하는 무서운 예수님의 권능이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이는 그때 극한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지막 때의 환란은 장세 이래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환란의 권능이 우리 시대에 찾아올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 가면 성령 충만받아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으시오.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들이 마음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주시고 구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신약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피부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권능 앞에 나 자신이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지 질문해보고 아니라면은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워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시고 역석케 하시고 인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오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